우리는 20세기를 지나고 21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세기가 없는 21세기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중세기를 지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세기가 끝나면 또 22세기가 올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세기의 연속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따로 있고 오늘의 우리의 가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족장시대의 가정, 그리고 그 주변 시대의 모든 가정들을 위시해서 그 가정의 역사가 쭉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세속화의 과정도 있고 회복의 과정도 거치면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연속성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족장시대에 제단을 중심으로 했던 성전교회가 있었던가 하면, 제단 중심의 제단교회가 있었던가 하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의 회막 중심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고, 스룹바벨의 성전이 있었고, 헤롯 성전이 있었고, 초대교회가 있었고, 오늘 우리의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족장시대의 제단 중심의 성전에서부터 우리의 교회 모형은 그림자처럼 존재하고 있었고, 오늘 현재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만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사야 5장에 극상품 포도 열매를 원했지만 들포도를 맺은 그 포도원에 대하여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사야 27장의 말씀을 가보게 되면 상품 포도 열매를 맺은 포도원에 대하여 칭찬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노래, 포도원에 대한 노래는 제각기 다른 포도원에 대한 노래가 아니라 5장의 포도원이 회복이 되어서 27장의 포도원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포도원이 되기 위해서는 포도원 지기는 열심히 노력을 다합니다. 포도원의 땅을 파합니다. 그리고 돌을 제거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포도원 울타리를 단단하게 하고 그 상품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 열매를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건축을 하고, 그리고 망대 밑에는 술을 만들 수 있는 포도즙 틀을 장만합니다. 이렇게 땀을 흘리는 포도원 지기는 우리의 가정 포도원, 그리고 우리 교회 포도원을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포도원을 깊이 파고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던 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니와, 오늘은 포도원 가꾸기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망대를 세우는 것과 포도즙 틀을 만드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포도원을 만들어 놓았으면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망대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망대는 높은 곳에 세웁니다. 망대 위에 올라가면 모든 포도원이 이쪽에서 저쪽까지 끄트머리까지 다 보일 수 있는 곳에 망대를 세우는 것이죠. 어중간한 곳에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높은 곳에 망대를 세워서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모든 곳을 다 지키려고 하는 계산으로 망대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망대 위에 경비를 보는 경비원이 올라가 경비를 보게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교대가 필요합니다. 교대하지 않으면 잘못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허점이 많습니다. 한 가지 일에 열심히 열중 노력함으로써 전문가가 되어나는 것도 우리는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이 어떤 일에 몰두하여 집중하게 되면 그거 못지않게 좋지 못한 현상, 착각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초병이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한 가지 사물을 눈이 뚫어지게 바라보게 되면 가만히 있는 사물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착시 현상이죠. 뭔가 달리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 시선을 다른 데로 옮겼다가 다시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대하고서 다른 사람이 또 초병 내지는 경비원으로서 망대에 올라가서 일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착각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피곤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피곤해서 잠을 자야 되기도 하고 사람은 피곤해서 교대할 필요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피곤하지 않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되 주무시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눈도 깜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망대 위에, 우리의 포도원의 망대 위에, 우리 가정 포도원의 망대 위에, 우리 교회 포도원의 망대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경비를 보시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비콕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속도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세속도시라는 책 속에서 세속도시의 특징을 두 가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익명성, 아노니미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익명성의 비슷한 것으로서 이동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빌리티, 이 두 가지 특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익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름을 감추는 것이지요. 물론 자기 이름을 내고 PR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자기 이름을 걸고서 모든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에게 손해가 올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대중 속에 파묻혀서 자기 얼굴을 가리면서 시위하는 현장에 있을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이름은 익명성입니다. 누가 도대체 이 문자를 보내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편지를 띄울 때에 그 봉투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써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가명을 써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전혀 다른 이름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익명성입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얼굴을 가리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보이지 않는 데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다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가명을 쓸 때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명 내지는 가면을 쓰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질타한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시죠. 선한 일을 한답시고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에는 자기 이름을, 자기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사거리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에서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내가 이 시간에 이 사람에게 구제를 한다,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면서 구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할 때에도 자기 머리를 헛건어뜨리고 자기 모습을 추하게 하면서 내가 금식 기도를 하고 있다는 표시를 냈었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할 때는 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좋지를 못했습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속에는 전혀 다른 생각이 계산이 있으면서 밖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면서 통탄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저자들의 하는 말하는 것, 그것은 듣고 배울 수가 있지만은 그들의 행동하는 것은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익명성, 자기 이름을 감추고 활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감추어 놓고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모습이다. 부끄럽지 않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동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도시 문화가 도시 고속철도와 더불어서 굉장히 빠르게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전에는 1시간이 걸려야 갈 수 있는 길도 요즘에는 몇 분 안에 주파를 하고 맙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가서 하루 일 보고 내려가던 것이 얼마 전의 일이었습니다. 야, 하루에 그런 일을 하고 있다니 참 놀라운 발전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반나절 걸립니다. 금방 올라가서 금방 일 보고 내려가서 점심 먹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만은 이제는 1년이면 강산도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1년이 무엇입니까? 몇 달이면 금방금방 달라지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렇게 시간적으로 좁혀지는 현상이 있기는 하지만은 좁혀지지 아니하는 인간관계가 문제입니다. 시간은 좁혀지고 있는데, 공간은 좁혀지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좁혀져야 할 것은 우리의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좁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넓혀져야 할 것이 무엇이며 좁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명심하고 잘 판단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지켜야 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경계. 우리 하나님께서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바닷물은 육지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다가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경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계는 누가 정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바닷물이 육지의 경계를 무시하고 달려들었을 때 이런 무시무시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쓰나미 현상 말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도호쿠 지역에서의 쓰나미 현상은 영화를 보는 듯 했었습니다. 실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무너져버리면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경계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첫째 경계는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도시 문화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도시 문화가 참 좋기는 좋겠죠. 편리하고 안락하고 황홀하고 사람들이 보암직하고 자꾸만 보고 싶고 그리고 그걸 따라가고 싶은 것.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랬지 않습니까? 흉년을 피해 가지고서 애굽 땅에 갔었을 때에 그가 보고 들은 바 모든 견문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과 나누어지게 될 때 롯은 미적미적거리지 아니하고 바로 소돔 땅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소돔 동편에 있는 물이 있고 숲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지만은 점차 소돔 성 쪽으로 움직여가면서 그는 도시 문화에 심취하고 말았습니다. 도시 문화에 심취하고 난 다음에 좋은 일이 무엇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도시의 사람들이 저 북쪽의 그돌라오물 연합군을 위시해서 그쪽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고 약탈을 했을 때에 그 성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수치됨을 롯은 그대로 다 당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벼락을 맞는데 자기는 온전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롯이 당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가신을 끌고 가서 그들을 구하지 아니했더라고 하면 롯은 오랫동안 포로의 생활을 면치 못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왔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그리고 삼촌에게 가서 내가 삼촌 떠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삼촌 떠나서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되었으니까 내가 다시 삼촌하고 함께 기거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살지 않았겠습니까? 거두어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롯은 어리석게도 소돔 땅에 그대로 머물러서 그 타락한 도시 문화를 그대로 흡입하고 맙니다. 그 결과 두 딸은 그 땅의 사위들을 맞이하게 되었고 나중에 그 모든 죄가 하늘로 충천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고 확인한 다음에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두 딸과 함께 아내와 함께 탈출은 하기는 했지만은 그 아내는 무너져 내리는 소돔 성을 아까워하면서 뒤를 돌아본 결과로 소돔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딸과 함께 롯은
동굴 속에 기거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성을 이제 두려워하면서 동굴 속에 피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생겨난 것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입니다. 이렇게 슬픈 역사, 기가 막힌 역사를 남긴 것이 바로 도시 문화의 결과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시 문화가 바람직한 문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편리함과 안락함에는 도시 문화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타락성과 해괴성을 따지고 본다면 도시 문화를 도무지 배울 것이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는 지켜져야 되는데 중요하게 지켜져야 할 경계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가정의 경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으로 침투해서 들어오고 있는 모든 부패성과 타락성과 죄성을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망대에 올라가서 다 알아내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망대에서 지키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온전하게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지켜지지를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아름다운 미덕이 지켜지지를 않습니다. 자식들이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는 망대에 올라가서 여러분들과 세상의 경계를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경계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계, 그것을 위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세상과의 경계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도 안 됩니다. 이단과의 경계가 있습니다. 이단 사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도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불평과 불만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불평과 불만을 틈타면서 이단의 사설이 그쪽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명심을 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도 어느 정도여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는 경계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특별히 당회라고 하는 경계가 있습니다. 당회 안에는 공개되어도 좋고 비공개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비공개되어야 될 부분은 지켜져야 할 부분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공개해도 좋은 부분은 공개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켜져야 될 부분은 지켜져야 될 당회의 모든 안건이 있습니다. 그걸 지켜줘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망대를 굳게 잘 세워서 아무리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고 하더라도 망대가 온전히 지켜지지 못하고 망대에서 경비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포도원 허물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망대를 바르게 세우고 망대 지키는 그 망대를 기도함으로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포도즙 틀을 파라고 포도즙을 짤 수 있는 틀을 놓을 수 있는 곳을 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의식과 형식에 빠져들어서 의식주의, 형식주의가 되어버리게 되면은 신앙생활은 참으로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최초의 지음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고향이었던 에덴 동산의 삶을 신앙생활하면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살면서 무슨 걱정이 있었습니까? 무슨 고민이 있었습니까? 온통 즐거움이었습니다. 미소 짓고 웃음뿐인 곳이 바로 에덴 아니었습니까? 아벨이 하나님께 제단을 바쳐드릴 때에도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격의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제단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거 아닙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을 떠난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을 즐거워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슨 신경 쓰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슨 짜증나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슨 원망 불평하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온전한 기쁨과 감사가 그곳에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에녹의 삶처럼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에게 배를 지으라고 하고 그리고 홍수 심판을 피하게 했을 때에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에도 찬송하면서 지었을 것입니다. 얼굴에 웃음을 짓고 지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했을 것이지만은 노아는 그런데 끔찍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주를 짓는 일에 기쁨과 감사로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자기 가족들이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웃음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너 아내 이름 사례를 사라라고 해라. 사라라는 이름이 떨어짐과 동시에 아브라함은 허리 아프게 웃었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요 사라의 나이가 90세이올시다. 이거 어떻게 자식이 생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거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우스운 일이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크게 웃었는지 배꼽이 빠질 정도로 아파서 허리를 굽혀야 됐고 땅에 엎드려서 웃어야 됐어요. 여러분들은 많이 웃으면 배꼽이 아프지 않습니까? 많이 웃으면 막 심장이 이상해요. 많이 웃으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팔다리 힘이 빠져요. 많이 웃으면요. 어떤 사람은 많이 웃으면요 골머리가 아프대요. 많이 웃으면 사람 자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예.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웃다가 배꼽이 빠질 정도가 돼가지고 땅에 엎드려서 웃었어요. 이것이 창세기 17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웃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아, 니 왜 그렇게 기가 막히게 웃나?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 마옵소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그러면 네 앞으로 낳는 자식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라, 이삭이라고 지어라 그랬어요. 이 웃음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네가 웃었으니까 네 자식 이름을 웃음이라 지어라. 이거 하나님께서 하는 코미디한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면서 웃으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18장에 넘어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 대동하신 분들과 함께 소돔 땅 정찰하기 위해서 떠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서 알고 그런 건 아니면 손님들이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그분들을 억지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눈에 보인 분들은 그냥 못 보냅니다. 우리 집에 오세요. 조금이라도 드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시고 가십시오. 억지로 요청을 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모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송아지 잡고 그리고 빵을 만들어가지고 대접을 잘 극전하게 해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아내 사라에게 이맘때에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랬거든. 그 말을 사라가 어디서 들었는가 하면은 장막 뒤에서 이렇게 숨어서 뭐 하고 있나, 무슨 얘기 하고 있나, 여자들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무슨 소리 하고 있나 이렇게 들으려고 보니까 그런단 말이지. 자기 몸을 생각하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우스워서 장막 뒤에서 사라가 웃었어요. 하고 웃었어요. 그렇지만 사라는 여성적인 여인이에요. 정말 여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웃는 신용도 안 내고 그냥 입을 어떻게 오므리면서 그냥 그렇게 숨어서 웃었는데, 주님께서는 아신 거예요. 그래서 야야야, 어째 사라가 저래 웃나? 그랬더니 사라가 장막 뒤에서 나오면서 아닙니다, 저 안 웃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는 말이 뭐니까, 아니다, 너가 웃었느니라. 그러면서 웃음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여금 괴롭게 신앙생활 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생 살아가면서 힘들게 인생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기쁨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에 가셨습니다. 가셨더니 마침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은 연방 들어오고 있잖아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로 와서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항아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는지 알지 못해요. 사람들에게 갖다 줬는데,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상하다. 집집마다 잔치를 할 때는 처음에는 좋은 건 내다가 취하면 나중에는 나쁜 건 나오는데, 안 좋은 건 나오는데, 여기 이 집에는 희한하다. 처음에도 맛있는 건 나왔다 그러던데 이제 끄트머리까지 이 연애가 끝날 때가 됐는데도 포도주 맛이 이렇게 좋으냐? 그러면서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어가면 갈수록, 믿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재미가 솔솔 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살맛 나는 옥천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맛 난다고 말하시고 살아야지. 죽을 맛이라고 하면서 살면 죽을 맛이지.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말이라도 한마디 멋있게 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야, 살맛 난다,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